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사실은 투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올라와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투쟁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자각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내가 스스로 찬양하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닐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알고 자각하고 지각하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과 사실은 긴밀하게 관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은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너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살았으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어디든지 유행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영성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 또 음성을 듣기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영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속살거리는 귀신의 음성을 듣거나 하는 일들이 태반으로 벌어지고 실제로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사건이 있을 때에 어젠가 우리나라에 아이반 터틀이라는 그 1시간 죽었다가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자금의 사태로 인하여서 예언한 그러한 영상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양반은 대한민국 사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에는 전 세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전 세계 곳곳에 세워주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관점과 입장은 틀리겠지만 재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아이반 터틀이라는 큰 믿음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서 보험 강사로 불러왔던 그 사람의 그 예언이
성령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재기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아이반 터틀이라는 주의 종이 많은 큰 집회를 인도하고 자기는 1시간을 죽었다가 그 죽은 과정 가운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살아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책을 쓰고 인정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리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져서 애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나 그 양반을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서 나온 애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믿죠. 저 같은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맞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또 우리나라에 이번 작금의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하는 집회의 이름도 말씀과 치유 집회인데 성주 장로님도 최근 들어와서 말씀과 치유 집회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저야 이제 말씀과 치유 집회는 2009년에 시작했지만 손 장로님은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말씀과 치유 집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거기도 말씀과 치유 집회를 HTM인가 무슨 하여튼 그 미니스터를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손 장로님이 이번 주에 작금의 대한민국 사태를 놓고 기도하면서 글을 썼더라. 글을 써서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더니 자기가 뉴스와 방송을 보기 싫은데 다시 듣고 보면 볼 수밖에 없고 보면 실상이 드러날 때마다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솟아나고 그래 견딜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와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지 않겠는가.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민운동을 하려고 100만 명처럼 모여서 나갈 사람은 나가라. 나는 기도하겠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손 장로님이 그랬었던 많은 내용들은 거짓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광화문 거리를 요즘에는 참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네이버를 통해서도 그 광화문 광장의 평수를 측량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잘 사용하면 몇 제곱미터인지 평수 측량이 가능해요. 굉장히 넓게 잡아가지고 여기 시청 앞까지 잡아가지고 평수 측량하면 몇 평이 나오냐 그러면 굉장히 그냥 넓게 경찰 정경 차량 정경이 한 25,000명이 동원됐는데 그 차량으로 차선을 다 10차선이에요. 그 길이 자체가 10차선이면 차가 어떤 길인지 알죠? 10차선인데 정경 차량이 양쪽에 한 대씩 하고 정경들이 막고 오면 사실은 한 3, 4차선을 막아요. 근데 10차선은 다 인정해주고 세종대왕, 이순장군, 동상이나 다 인정해주고 가로수나 뭐나 다 없다고 해주고 그래가지고 평수가 나올 때 한 16,000평 정도 나와요. 16,000평.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보면 돼요. 한 평의 사람이 그냥 서가지고 있으면 한 평에 몇 명 못 들어갑니다. 계산기 가지고 한 평에 보통 한 평이 요만하죠. 요만하죠. 한 평이 몇 곱하기 몇이죠? 3.3제곱미터. 네. 3.3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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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3제곱미터 요만한 건데 여기에 사람이 한 5명 들어가면 이 빽빽하게 들어간 겁니다. 빽빽하게. 그러면 거기에 이제 6명을 집어넣자. 위에서 찍은 광경을 보니까 굉장히 느슨해 앉아서 소주도 마시고 있고 막 그래요. 사람이 이동하고. 근데 한 평에 6명이 들어가면 사람 이동을 못 합니다. 이게 7명만 들어가면 사고가 일어나요. 6명을 16,000평에 6명 계산하면 96,000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10,000명도 안 모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연 인원이라고 계산해서 연 인원은 뭐냐 그러면 집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아이고 애기 봐야 되겠다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나 늦게 왔는데 들어오잖아요. 그런 인원을 로테이션 된 인원까지
넉넉히 해서 경찰 추산이 26만 명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순간에 26만 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장소 자체가. 26만 명이 있으려면 지금 16,000평이니까요. 16,000평에 26만 명이 나오려면 26만 나누기 16,000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26만 명.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16,000평. 그렇게 하면 한 평에 16명이 서 있어요. 한 평에 16평. 생각나세요? 그러면 여기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가 한 7명이 올라가요. 요 공간 7명, 8명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한 발 뒤질 수가 없겠죠. 뒤지면 딱 그거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100만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흘려듣기 한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죠. 내가 주인이 아니면 100만 뉴스를 내가 받아들이려 할 때 누가 거부해야 돼요? 성령이 거부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이 거부를 해요. 내가 광화문에서부터 쭉 내려와 시청 앞까지의 평수 계산을 못 하더라도 제 기껏해야 저게 지금 평당 6명이 들어가는 걸로 모여도 96,0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100만 명이라는 곱하기 10의 이상 숫자를 거짓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민노총 애들의 강경노조 애들 중심으로 해서 얼마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 가문이사에 속아 넘어간 소수의 시민들이 동원돼 가지고 대부분은 민노총하고 정교조 애들이에요. 이게 얼마 안 모인 거죠. 그걸 100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전혀 국민들은 사실은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듣고 거의 40% 가까운 숫자가 수긍하고 인정한다 했는데 5% 10% 미만이라고 거짓말하고 100만이 모여서 대통령이 하야를 원한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송기채 장로님 같은 분은 성령 사역을 해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하여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성령님에 대하여 반갑습니다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 은사 막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성령님 실제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해박해야 돼 해박하지 않아야 돼요? 해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떠나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내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어떻게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성령 역사를 아시니까 뉴스를 딱 틀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왜? 마귀 역사가 저 거짓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듣도 보도 말아라. 그런 거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손장로님은 계속하여 그것을 안 받다가 다시 또 궁금해지고 그 글 내용에 기도하며 썼다는 글 내용에 다시 궁금해지고 보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다시 안 받다가 다시 보고 뭔가 솟아오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라에 대한 불안 뭔가가 찾아오고 그러면 그분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유감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니. 자기 같은 그런 일 때문에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민운동에 그 자리에 나갈 사람은 나가라.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그럼 손장로님은 하나님 말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역사를 따라가면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어져.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알겠다. 그리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은 성령님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감정, 내 정서, 내 욕구가 있어. 물론 그 욕구를 전혀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욕구가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참고 부정하면 시간 지나면 큰일 나요. 쌓여 그냥.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건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밥때가 되면 먹어야 돼. 그걸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걸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우리의 삶 어떤 영역들은 성령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떤 영역은 주님과 나와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나와 줄다리게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내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주의 영이신 성령의 주도권을 가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느냐 하는 그 자리와 그 일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밥 먹는다. 그 정도 가면 좀 샤머니즘이고 이상한 신앙이 될 거예요. 내가 오늘 밥 먹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밥 먹는데 음성을 들려면 몇 숟가락 먹어라. 밥알 쌀알을 매달 먹어라.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그 송치 장로님도 보니까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서 저도 그 집회에도 참석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손장로님이 쓴 거를 보면서 저희 교회 카테고리에서는 손장로님 설교를 제가 다 내려버렸어요. 분별력이 너무 없으셨다. 손장로님을 저는 신사도운동가라 이렇게 보지는 않고 사역을 참 잘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저분이 성령님의 인도나 역사를 모르시는 분이다. 이번에 손장로님 미스터리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를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 그러면 이런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면 본인이 그 세미나 강사하고 세미나를 할 정도의 사람이면 자기는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도 제대로 못 듣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다고 성령 음성 듣기 한다고 도대체 뭘 가르칠까요?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광사는 손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미니스터리에 어떤 여자 목사님을 전임 목사님으로 한 분을 누구 어떤가 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광사던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무슨 컨셉을 가리키냐 그 말. 예수전도단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걔네들 열방대학이나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주된 과목. 선교사들도 와가지고 음성 듣기. 음성 그런 거지. 불신자들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해라 목사한테 전도하고. 그래서 열방대학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친구들은 다 아닙니다만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그날 듣다 보면은 이제 시장에 나가라 그럼 시장에 나간대. 붕어빵 사 먹어라 그럼 붕어빵 사 먹는데. 그다음에 오늘 집에 가라 그럼 집에 간대. 그것이 선교사에게 준비해요. 그런 음성 듣기를 걔네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음성. 참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맨 처음에는 이 예수전도단하고 왬하고 이렇게 두 개를 써요. 어떤 면에서 자생적인 단체가 예수전도단인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로렌 커닝햄의 왬하고 이제 한국 지부가 되면서 둘이 이제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지부로 하면서 이름 두 개를 써요. 본래 이름은 예수전도단, 그다음에 왬 한국 지부가 된 건데 이 예수전도단을 세운 외국 목사님 이름이 누구더라? 예? 예, 오대원 씨. 그 양반 음성 듣기 이제 하는데 그 양반이 북한에 갔죠. 북한에 가서 봉수교회에서 이 사람이 느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봉수교회는 진짜 깨어있는 교회다. 그것이 예수전단의 실체예요. 이게 실체.
그러면은 20만 명을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고 관계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 가운데 5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그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다 주님 부인하고 겨우 이제 10% 좀 넘게 아직 안 부인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일까요? 그 평양 봉수교회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 김일성 수령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쳤어요?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데 그런 여자를 진짜 주의종으로 인정하고 예수 준다는 성은 어려운 신분은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교회가 깨어있다고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NCK에 있는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 목사들이죠. 물론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이나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에 우리가 있지만 이게 그 친구들이 듣는 음성 듣기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인터코 최바울 선교사는 많이 반성한다 그랬고 또 많이 한국교회 지도를 받아서 많이 변화한다고 했어요. 인터콥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정결했다가 많이 유보를 하고 봐주고 있는 입장 지금 현재는. 그러나 인터콥의 핵심 과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 샘물교회 부목사님이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이끌어갔던 사람이 인터콥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 사태에 대한 인터컵의 책임이 있어서 윤리적으로나 그래서 왜 당신은 이렇게 했냐 그럴 때에 최바울 선교사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했죠. 그리고 이야기했죠. 뭘 이야기했냐면 그 잡지가 인터뷰한 기사와 자료가 제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국 정부의 탓이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대거 단기 선교를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땅 받기를 했으면 땅을 아프가니스탄을 받고 이렇게 다녔으면 그 사람의 선교는 그겁니다. 인터급의 선교는 단기 선교 중심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땅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프가니스탄의 도시를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땅 받기. 그러면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인터컵에 소속된 단기 선교를 떠나고자 하는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려고 그럴 때 정부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걸 막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땅받기를 했더라면 그러면 폭동은 멈췄을 것이고 경제는 살아났을 것이고 그리고 평화가 도래했을 것이고 부흥이 왔을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인터뷰예요. 그러면 그런 샤머니즘 때의 주술적인 땅받기를 주로 전파하는 두 단체가 인터콥과 예수전도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10,000명의 땅을 한 걸음 밟은 것하고 독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땅을 한번 밟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놀랍겠어요? 주님이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땅을 받고 안 돌아다니셔가지고 예루살렘 부흥이 안 왔습니까? 아니면 최바울 선교사 이야기대로 아프가니스탄을 밟아가지고 부흥이 오고 폭동이 멈춘다면 이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신자가 있습니까? 뭐 서울 좀 받고 돌아다니면 대부흥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네요. 평양에 들어가서 과거에 금강산 관광할 때는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땅 받기 했으면 대부흥이 왔을 거예요. 그 논리대로 한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논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논리 왜 포기하지 않는가? 아마 그들이 듣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 듣는 음성. 그 음성이 그게 옳다고 지지하는 거죠. 지지하는 거. 아이반 터틀건 목사님의 이번 애언 수요일날인가 나왔던 애언인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어젠가에 보면 애언 나왔던 데가 그러면 그 양반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전 세계에 세워주신다. 이게 맞으면 너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세워주시고 북한에 세워주시고 중국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인 지도자들 일본에 세워주시고 미국에 세워주시고 러시아에 세워주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세워주시고, 이란에 세워주시고, IS에도 세워주시고,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그게 말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듣고 아멘 아멘 그래요. 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책을 썼고 죽었다가 천국 지옥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종인가. 그래서 그 양반은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이 사태에는 내가 중심에 있노라. 그러면서 어쩌고 내가 전 세계 지도자들로 나의 종들로 나의 지도자들을 세우겠노라. 이런 내용. 얼마나 좋아요. 너는 중보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거라. 막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제 그 양반은, 이렇게 자기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목사고 선지자니까, 하나의 음성을 이야기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그 음성이 맞느냐가 문제가 되죠. 맞느냐가 문제가 되죠. 정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으면 전 세계가, 첫째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테니까. 전 세계가 바르게 정돈되고, 천년왕국이 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음성을 어떻게 도대체 들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제대로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죠.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착각인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도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님은 동일하시게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 각 사람이 임하여 계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 자신이 소멸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의 없는 사람. 누구의 원인 때문에요? 그 사람의 원인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거의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다양하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단지 성령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워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 이상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나요? 그 이상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다 소멸해버리고 아주 미미하게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음성 듣기의 노하우나 방법을 통해서 그 미미한 걸 가지고 스피커처럼 이 마이크처럼 사용해가지고 소리를 키운단 말인가요? 저기 1km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리지도 않는 그것을 스피커를 이용하고 뭔가 키워가지고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기 1km밖에 무슨 음식을 했어요. 음식 냄새가 뭐 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 여수에서 애들이 한 모여 있다가 7명이가 모여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저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한이가 방구를 확 뺐어요. 그러니까 꼬맹이부터 큰 애들까지 그 코를 잡고 싹 흩어지려고. 흩어지니까 누가 방구 꼈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자기 방구 연습을 맡고 가만히 앉아있는 개가 낀 거지요. 나머지는 다 독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제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그리고 다들 도망갔나 갑자기 와 그리고 그냥 다 도망가는데 한 3, 4m에서 많이 도망가고 5m 도망갔더라고. 왜냐하면 방구 냄새가 그 정도까지 영향을 별로 안 미치니까. 5m만 가도 이제 방구 냄새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너무 독해가 도망갔는데. 그러면 10m에서는 방구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지. 성령 역사가 굉장히 약하다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도대체가? 그냥 음성 듣는 뭔가의 방법을 배우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사실은 음성 듣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일 뿐이에요. 성령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음성 듣기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라고. 성경에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게 문제죠. 안 나온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 방법에 의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뭐 라디오입니까? 아니면 뭐 TV를 만들고 안테나를 꼽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무슨 음성 듣는 방법을 만들어서 좋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리 자체가 없잖아요. 어제 강균성이라는 친구의 그 전도 집회 초청되어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언제 거냐 하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서울 사랑학교에 전도에 초청돼 가지고 이번에 했더라고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강균성이 가수인가 그러죠? 뭐 노을인가? 가을인가? 노을이? 네. 하여튼 난 잘 몰라요.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검색을 이제 해보니까 새생명 전도축제, 전도축제 다 다니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메시지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활발하게 다니면서 어쨌든 크리스찬 젊은 친구니까 간증하고 자기 가수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그쪽 계열은 뭐 젊은 애들 좋아하고 그러더라고. 저야 모르는 애니까 그런다 치고 그 친구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인데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기만 알면 아무도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싫어하지 않을 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이시고 너무나 우리한테 좋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강균성 같은 또 우리를 같이 먼저 믿은 크리스찬이 불신자들에게 잘 소개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마음에 누굴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거짓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한국교를 좀먹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계속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래 되면 저는 이제 사랑학교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 왜냐하면 그런 거짓된 복음을 전했으면 오 목사님이 그 교인이 몇만 명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서서 아니면 네 나가 여기서 헛소리 짓거려 가 그러든지 아니면 최소한은 이 강균성 이 친구의 자료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소리를 해왔더라고요. 그러면 오정현 목사님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거나 할 때 이 친구의 자료를 안 봤을까요? 뭐 오 목사님 관여 안 할 수도 있겠죠. 부목사님 선에서 관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책임 있는 자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사는지를 확인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그걸 알면 이 친구가 지금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거짓부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알아서 니는 아니야. 응? 그래서 여러분도 자도 좋아하시죠. 복숭아도 좋아하고 자도 좋아하고. 그럼 자도 사모님 같은 분을 모시다가 뭐 자도 사모님 모르세요? 모르세요? 자두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어쨌든 뭐 그런다든지 차라리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 본인이 계셨다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너 나가 못했을 수 있지요. 새신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새신자 초청해가지고 젊은 가수 간증 세운 거니까.
새신자들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딱 대강도 퍼버리고, 그러나 주일날이나 공적인 자리나 수요일 같은 때는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강균성이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고 틀린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가 수요일날 공적인 예배니까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밝혔을 리가 없다는데, 혹시 저하고 저는 밝혔을 리가 없다고 여러분 있다 하고 내기를 합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입증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죽이려고 그랬죠. 오히려 창기들은 주님을 좋아했어요. 세리들은 주님을 좋아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자들은 주님을 싫어했고 증오했어요. 헤롯도 주님을 증오했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강균성 같은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봉사들, 여러 목회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들었던 이야기.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짜증이 난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걸 좋다고 들다보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강균성이 친구가 와서 진짜 간증 잘하는데 목사님 들어보세요.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여수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똥이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에 좀 짜증이 나요. 도대체 이 똥이 된장인지 왜 몰라 이걸. 더군다나 그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일날 했어요. 알죠? 주일날 오후 설교가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리고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근데도 도통 이해를 못하고, 와 정말 이 젊은 친구가 잘생겼나? 강균성인가? 젊은들 취향이 다 다르니까 알 수가 있나? 어쨌든 뭐 이 잘생긴 젊은 친구 가수가 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환호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을 좋아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해요. 이 악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데리고 들어올 수 있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악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세례 요한이나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에는 일말의 진리는 있어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지를 아니면 양아치를 여러분이 고아인 그 어린 거지, 어린 양아치의 아이를 발견해서 여러분이 자녀 삼았다고 합시다. 자녀를 삼았어.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 거지 그대로 안방에다 갖다 둘래요? 그렇게 할 겁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꽃가이불에서 잔 다음에 그 막 때가 막 득실실하고 머리에 이가 막 그냥 돌아다니고 이런 애가 아침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니까 또 동양하러 그날 나가야 되지.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거지로서 그대로 포용해야 되니까 거지로 사랑하는 걸 용납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드릴까요? 아저씨 아줌마 오늘도 아침에 동양하러 가야 돼요. 그럼 나갔다가 동양이 안 되니까 이제
햇빛에 다 몸 쬐면서 이나 이렇게 잡고 있고 원숭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범벅이 되고 똥구덩이 범벅이 됐는데 그 상태를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정말 그렇게 놔둬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똥구덩이에서 헤엄치고 나오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앉아요 소파에. 야, 똥냄새가 많이 나도 뭐 덩어리가 머리에도 달라붙어 있고 뭐 얼굴도 틱틱틱 흘러도 그래도 야 치킨 시켜줄까? 배고프지? 거기서 헤엄치나 고생 많이 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친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나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변화될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수요일날 예배만 좀 나오면 되고 뭐 기도하는 신용도 하면 되고 주기도문 정도 애우면 돼. 그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 그냥 당신들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호구야. 그러니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몸 아프면 치료달라 그러고 그럼 멋대로 살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이제 거짓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을 끌어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해온 것이 그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해왔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이 1년 되면은 뭐 새생명 전도 축제라든지 전도 프로그램들 저도 많이 참여했고 많이 했습니다. 또 가을 되면 또 하는 거 있죠. 뭐 그거부터 봄에 되면 하는 거 뭐 전도 프로그램 엄청 많습니다. 그 전도 프로그램에서 아니면은 그 알파 코스에서 알파 코스 맞죠? 저도 그 알파 코스 많이 다녔습니다. 사랑교회 안성 수양 가서 알파 코스 세미나 하는데도 몇 박 며칠도 다니고 뭐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별로 주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어디에 갖다 쓰려고 그럴까요?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열쇠 따는데? 도둑이라고 해야 되는데 열쇠가 너무 자물쇠가 비밀번호 락이 걸려서 안 풀려요. 오 주여! 열쇠를 따주세요. 그런 데 써야 될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데 주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어떤 넌센스는 있어요. 기도의 넌센스. 뭐냐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어느 문제만 생기면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그러면 성경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66권 최고의 기도의 사람 있잖아요. 사무엘, 다윗, 사도 바울,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부터 최고의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최고의 놀라운 하나님을 알므로써의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다 제거하고 없앨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확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풍족함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대로
또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자기만의 소설을 좀 쓴 다음에 성경 여기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느냐 하는 거죠. 맞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라하고 자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를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와서 75세에 와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그 말이야. 100세 얻게 되었지. 그러면 그 기도의 사람이 얻으려면 진짜 그냥 40살에 30살에 아니면 하나님께 75살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해가지고 그때 바로 그냥 사라 임신 다음에 등남 새 쌍둥이 군다든지 이 새 쌍둥이도 좋은 곳에서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 무상제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빚더미에 올라앉은 주범 그 무상제도를 통하여 어쨌든 나라는 언제 망하든지 간에 엄청나게 흥분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애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강균성 맞나요? 김균성인가? 강가지. 모르네 이름은 항상 때되면 또 바꿔야 나는 강금성이 알았어. 화성금성 균성.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환영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강균성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야. 너무 좋아. 그건 그 친구가 지금 교회마다 초청을 잘 받고 세미나를 통해 돈을 벌고 간증을 통해 돈을 벌고 가수를 돈을 벌고 잘 나가니까 그렇지. 조금 지나서 인기 떨어지고 안 부르면 과연 걔는 자기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지금은 잘 나가니까 자기 하나님이 너무 좋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응? 그러나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자기 하나님은 진짜 아닐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해요. 싫어. 왜 주님을 싫어해? 주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싫어해. 실제로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에게 싫어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실은 성경에 있는 주님을 또 주님은 살아계신 분 단 십자가에 지금도 십자가 고상에 카톨릭처럼 매달아 놓는 그런 인형 같은 말 못하는 우상 같은 존재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기에 계시다는 게 문제죠.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는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다는 사실. 물론 제 눈에는 안 보이고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지하고 알 거예요. 물론 여기 어디에 계신지는 안 보여요. 그러나 2명, 3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겠다 했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는 여러분이 임하여 성령님께서는 그걸 증언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찾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역사를 통하여 성령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때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잘 느끼지 못할 테니까 모르고 말이지. 우리에게 성령 임하여 계시면 성령님은 나하고는 다른 존재 아닙니까? 나하고는 다른 존재. 다른 존재니까 다른 분이니까 존재 자체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나하고는 다르니까 나하고 다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다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아가니까 교회 부흥이 거기서 놀랍게 왔다. 그래서 조 목사님 옛날 설교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난 잠도 안 잤다고. 아 그러셨나요? 저는 양치 중인데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은 알 필요 없다. 뭐 계속 말을 건데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샤머린적이고 비성경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말을 자꾸 하고 듣는 기도 린다우스 듣는 기도 같이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만 자꾸 해야 되느냐.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뭔가를 듣지는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혼자 계속 기도를 1시간 하고 있어도 일방적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혼자 막 방언하고 혼자 막 기도하면 그런 것을 일방적인 기도라고 해요. 혼자서 막 하는 기도라고 해요. 일방적인 기도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은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손장로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의 초대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물론 그분은 이제 그 지식이라는 단어를 날리지 정보나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그 초대문을 적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음성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주님 안에 혼자 막 기도를 10분, 20분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잖아요. 뭐라고 막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한다 말씀하지 않아요. 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뭘 기도하기보다는 이게 들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죠. 간단하죠.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뭘 어디서 들으려고 그래? 들으려면 성경 66권으로 오면 되지요. 오면 돼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들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꼭 말씀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내가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해야 돼요. 꼭 학생이 밤 10시 돼가지고 학교에 가요. 수업 들으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출동해야 돼요? 배울 시간 시간에 배워야지. 지가 그냥 아무 때나 나가면 선생님은 가르쳐야 돼요? 점심시간에 가 있으면 선생님은 가르쳐야 돼요? 저녁 8시에, 밤 8시에 가가지고 은행 앞에 서면 은행문 열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이상으로 내가 들으려고 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일 뿐이에요. 언제 하나님께 선지자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선지자를 보낼 때 그들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물어라 응답하실 거다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라는 일반적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말씀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지 내가 요청해가지고 말씀하게 해라는 게 아니죠.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지금 제게 뭘 말씀하시겠나이까 말씀해 주소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내적 치유와 상담에서 정태희 교수님의 그 내적 치유 수련회를 그때 돈으로 한 20만 원을 주고 한 3박 4일인가 뭐 4박 5일을 참석했어요. 야, 거기 가니까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고. 막 춤 세라피 해가지고 막 춤도 추고 다니는데 제가 또 춤은 또 못 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뻘쭘하더라고요. 막 춤추고 다니라는데, 그래서 도대체 춤을 어떻게 춰야 되냐. 나이트클럽도 가본 적이 없고, 한번 회사에 한번 들어갔다가 여자가 옷 벗는 거 보고 도망치 나왔어요. 거기는 옷 벗는 데더라고요.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여자가 그냥 속옷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벗는데 놀래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뛰어나와가지고 회사 회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식사하고 뭐 2차로 한 나이트클럽에 가더라고. 그래도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이곳이 어딘지 한번 구경을 해봐야지. 그리고 앉아서 춤추는 거 보는데 갑자기 스테이지 여자가 나오더니 이제 스트립쇼를 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나와서 근처 교회 찾아가서 기도 한참 하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하고 차 타고 기숙사로 끝나고 들어갔는데 나이트클럽 한 번밖에 이렇게 갔다가 도망치 나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강요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신령해서 모세 같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에 대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수준을 모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보다 뛰어나든지 그러면 물으면 하나님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사무엘 같으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들의 영성이라면 딱 우리 영성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주제 파악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 주제 파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태희 교수님 하는 그 내적 치유 그 세미나 갔더니 이제 딱 앉혀놓고 이제 음성을 들으라 하더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 음성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춤도 추는 것도 있고 뭐 조별로 모여가지고 또 그 담요 갖다 놓고 담요에 눕혀놓고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요 흔들기 막 별거 다 있습니다. 또 교원들이 다 손 얹고 또 안수기 내주는 것도 있고 막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춤추고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뭐 머리에 꽃은 안 꽂고 찬양 틀어놓고 이제 춤추고 다니는 거 찬양. 어쨌든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같이 뻘쭘해가지고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음성 듣기 이제 하라고 이제 다 앉아 있어서 음성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음성 들은 다음에 막 울어요, 이제. 울어요. 그 다음에 간증을 해요. 간증을. 근데 저는 하나님이 녹음기인 줄 알았어요. 음성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이하동문. 아니 사람이 인생이 다 틀리잖아요. 삶이 틀린데 다 음성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보면 아침마다 그 음성을 듣는데요. 참 하나님은 할 말이 그렇게 공하신가? 기도만 하면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치유하느라. 치유하느라 그 음성 10년 들었는데 안 고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참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상한 세계 속. 그런 걸 마귀 음성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아의 내지아의 음성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끔찍하고 위험성이 있죠. 대신에 어쨌든 감동을 받았으면 하고 울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다면 치유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석 달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4박 5일, 그러니까 3박 4일의 내적 치유 집회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러니 이제 그 상담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상담 입학해가지고 몇 년을 다녀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제 그 20만 원인가 받고 하는 그것에 이제 스텝으로 계속 참여해가지고 치유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런 데서도 음성 듣기를 사용해요. 뭔가를 들으라는 거지. 계속 묻고 듣고 내게 뭘 말씀하시나이까 듣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성령 역사를 소멸해 가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건 감동입니다. 그러나 감동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감동을 꼭 로또처럼 사용하려다 보면 거의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감동이 많이 맞아요. 결국 우리 문제. 내가 정욕적이 되어갈수록 감동은 많이 틀려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 갈수록 감동은 많이 맞아요. 왜?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감동입니다. 감동인데, 그러면 이제 감동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손가락이 지금 잘라지게 돼가지고 막 위기를 느끼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평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다치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그래도 평안하다. 엄마가 1시간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갈지 안 갈지 그렇게 해보겠다.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네 다리 붙으라고 기도할게 엄마가. 안 되잖아요. 부지런히 막 챙겨가지고 그냥 전화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다리 잘 수술하는 사람한테 병원한테 얼른 데려가서 고쳐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자체가 때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답답함이든 근심이든 이게 죄 자체가 아니에요. 예? 무조건 그냥 좋은 쪽의 감정, 막 사랑, 희락, 화평, 막 이런 좋은 쪽의 플러스의 감정만이 진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양한 우리라는 존재 자체의 감정을 사용하여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된 걸 들으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면 어찌 되겠어요? 잘못된 것을 옳은 건 줄 알고 들을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주님의 영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크게 좋아하시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우리는 다 정욕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고 죄성이 있고 있어요. 그냥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주님 앞에 살고 싶어 해요. 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게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넘어지고 하지만 정신을 차리면 다시 깨어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그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역사하심의 가장 근원적인 게 감동이에요. 감동.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근원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런 음성은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1%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뭘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친다고 하는 작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쩌노라 그런 음성을 기본 음성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나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성령 음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선생의 자리에 서가지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굉장한 의구심을 가져요. 성령의 음성은 감동이에요. 음성의 핵심적인 건 감동이에요. 여러분이 감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감동 자체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더 성숙해 갈수록 더 성장해 가고 믿음이 더 자라가고 주님을 더 사랑해 갈수록 감동은 더 뚜렷해질 거고 더 정확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그 감동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감동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은 그렇게 말씀해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이 있다면 무슨 지각이겠어요? 성령님을 통한 지각. 일반적인 지각은 후각, 미각, 촉각 이러한 여러 오감 또 공간 감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히브리서 5장의 감각은 영적인 지각 감각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장하고 장성해 가면 그것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다가왔는데 성령님께서 사람을 거부하셔. 여러분은 저 사람을 육적으로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아부를 하고 아니면 선물을 사가지고 오고 뇌물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거부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과의 사귐과 만남이 내게 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흔하게 드는 예로는 그런 거잖아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일단 둘 다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결혼하기로 예정이 잡혀 있어요. 서로 사랑해요. 일단 서로 사랑해요. 근데 육체의 정욕은 일단은 사랑해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지 많이 그게 상대방한테 홀딱 반하고 해야지 결혼을 하지. 안 반하는 게 있으면 그건 사람의 본성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를.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지. 나는 멸치같이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호박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안 맞고 나는 호박같이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멸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맞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스타일. 전문적으로 스타일이라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서 바르고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함께 교제했고 사랑해요. 근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근심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근데 무슨 근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근심이 있으면 하객으로 손님이 적게 올까 근심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결혼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들까봐 근심한다든지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나봤더니 성질이 보통이 아니게끔 보여요. 그 양반들은 근심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역사는 그 이유가 없거든. 그냥 근심이 와요.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 더 생기면 무엇에 대한 근심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미숙할 때가 많이 있어서 무엇에 대한 근심인지 자체를 미숙한 경우는 몰라요. 대신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내 육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설레이고 좋고 행복이 보장됐고 너무 즐겁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육신은.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감동은 근심인 거예요. 탄식인 거예요. 이게 주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그게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사실은 연애하기 전에 만날 때는 그걸 감지하고 느껴요. 깨있는 사람. 그러나 이제 좀 다시 사귐을 갖기로 약속하고 사귀게 되면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끼고. 그럼 사귀는데 어쩔 때 느끼냐, 이제, 뭐, 복잡하죠? 아니, 뭐, 자꾸 떼버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을 잡아놓고, 예식장을 잡고, 그럴 때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는 내일 약속 8시에 만나자, 어디 여행 가자, 어디 만나자, 어디 레스토랑에서 밥 먹자, 어디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설레고 기분 좋고, 그래가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혼하자, 그렇게 하고, 결혼식장을 잡고, 뭐 쓰고 그러는데, 이제 와요, 이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기대되고, 설레이고, 좋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야, 성령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좋아요. 그치요? 동일한 마음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근데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을. 그게 음성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인식하고 아는 사람을 저는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기대하냐 그러면 아니 결혼 막상 했는데 그리고 한 3주일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음성으로 말씀 안 했냐? 무슨 음성? 따라! 아니야. 꿈으로라도. 그런 걸 왜 안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 가깝지 않은 사람, 주님 가깝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그런 음성은 100에 하나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음성이 감동. 그걸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과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참조를 하세요. 사도행전 여러분이 딱 찾으려면 그 시간만이 안 걸립니다. 그냥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쭉 읽으려니까 시간이 걸리지 답을 찾는 것처럼 넘겨와서 감동 단어 찾으면 금방 답을 해요. 아시죠 그거? 시험 공부 안 해보셨나요? 아시잖아요 그거. 쭉쭉쭉 걸 찾아보려고 하면 금방 찾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4만 4천 찾으려고 하면 넘기면 되는 거지.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동.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 역사의 대부분은 감동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란 존재는 정신분열자가 아니잖아요. 정신분열증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는 한 방향을 가서 가요. 한 방향. 그러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두 가지 감정을 공존하고 가지질 않아요.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두 가지 감정. 여러분이 그러면 자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세요? 돈가스를 딱 만났어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합시다. 먹으려는데 돈가스가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해요 평상시에. 돈가스가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좀 일단 정신과 같은데 이렇게 의뢰를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돈가스 평소에 좋아하면 돈가스 먹을 때 그냥 아이고 기대가 되고 설레고 아이 맛있겠다 쩝쩝쩝 먹었는데 이제 맛이 떨어질 때 에이 돈가스가 맛없게 튀겼잖아 이거 이 집 맛없는 집이잖아. 근데 그럴 수 있다고 그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애들 데리고 옛날에 한참 이제 한번 단골로 어떤 식당을 찍으면은 계속 가거든요. 물릴 때까지 가버려요. 가고 막 20명 30명씩 가지고 막 그냥 개떼처럼 달라져서 먹고 막 그러는데 일단은 맛있고 싸고 그래야 돼.
조건이 몇 개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컵밥을 하는 집을 하나를 발견해. 컵밥을 이렇게 하는데 컵밥을 이게 비빔밥, 볶음밥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줘요. 얹어주면 1,500원 이러는 건데 아주 맛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막 김가루 막 떨어졌고 막 종류도 여러 개 있어요. 막 볶음밥, 컵밥 막 그런데 먹어봤더니 젊은이들 많이 오고 꼬맹이들 많이 오고 근데 막 그냥 싸고 맛있는 거예요. 1,500원, 1,800원 막 그러는데 양도 넉넉하고 이거저거 많이 팔았어. 애들하고 같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 애들하고 같이 이제 먹는데 항상 이제 몇 달간 먹었단 말이야 이 집에서. 근데 그때가 이제 6월 달인가 됐는데 너무나 밥이 더러운 거예요. 너무나 밥이 더러워. 아니 욕심의 눈으로 보면 밥이 그대로예요. 항상 깨끗해요. 아니 식당에서 깨끗하지 왜 더럽겠어요. 근데 먹으려니까 너무나 찝찝하고 불결하고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음성이거든요. 근데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무슨 음성인지 알아요.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식중독에.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재료 보관을 잘못하고 더럽게 하고 우리 욕심의 눈으로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내놨죠. 근데 그걸 먹으려면 너무 찝찝하고 더러운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먹어버렸죠. 식중독 걸려가지고 그날 그 식당에 저랑 같이 갔던 애들이 줄줄이 설사로 싸주기 시작했죠. 며칠을. 그게 성령 음성인 거예요. 음성이 야 그거 식중독 걸려 먹지 마! 그렇게 음성이 올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님은 누구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우리가 섬겨야 될 삼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물론 낚시를 하면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예요. 3,000짜리 입값을 샀다 그러면 꼭 3,000원치 이상을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집에 못 가요. 입값, 그럼 아니면 3,000원치 입값을 샀는데 그걸로 우리 동네 여수니까 고기를 10개 파니까 생선을 사버리죠 그냥.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3,000원치 입값을 들여가지고 새우를 샀는데 3,000원치를 못 잡아왔는데 저기 보니까 3,000원치가 이렇게 쟁반에 담겨있어요. 시장에 팔면 아이고 돈 주고 사버릴 거구나. 막 기분 나쁘죠. 어쨌든 낚시를 좋아해요. 고기만 잘 잡힌다고 막 달려가요. 어제 그제도 또 달려갔어요. 근데 이게 낚시를 가면 참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낚시를 가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낚시를. 지난 이 11월 12일 날 사건이 있었을 때도 12일 토요일이고 이제 굉장히 나라적으로 마격사 심한 것을 성령 역사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되니까 성령 역사 너무나 근심이 심하구나. 근심이. 나라에 대한 근심이 제가 그냥 육으로 하는 거 말고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나라에 대해서 이거 어쩌면 좋아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받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그게 음성이에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 근심이 와요. 근심이. 자꾸 나라에 대한 근심이 와요. 심하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교회에서 한 차 타고 그래도 한 15분 정도 가면 낚시터가 있으면 아무데나 그냥 던지면 되는데 그냥 그리 가가지고 하면 하루 종일 했는데 계속 근심 오니까 던지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이럴 때까지 계속. 그럼 막상 이제 12일 날 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당일날 되니까 성령의 거침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 거 느꼈죠? 금요일 날 심하게 느끼신 분 손들 보세요. 금요일 날. 네, 절반 대신에. 토요일 날은 그보다 덜하게 느끼신 분 손들 보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니까 쏙 꺼지죠. 그게 이제 음성이란 거.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설교는 다 끝났다. 나머지 절반이 이제 문제네. 네.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걸 주님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휴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일 중독에 걸려버리면 쉬면 죄처럼 느껴져요. 그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휴가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따로 여행도 필요하고 노는 것도 필요하고 당구 좋아하면 당구도 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어요. 그걸로 죄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를 그걸 한계 속에 가둬버리는 거고 낚시를 죄라고 보지 않거든요.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하고 우리 이집사님 제 낚시 동무거든요. 낚시 동무인데 이집사님 아내가 손집사님이라 저하고 성이 똑같아요. 손집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뭐 하냐면 새벽이 돼가지고 보면 남편이 없대요. 그럼 낚시에 가본 거예요. 낚시터에. 근데 남편이 낚시를 가는 걸 손집사님은 반대하지 않는데 제 양반이 영적 상태가 안 좋다가 낚시터만 갔다 오면 좋아가지고 온대요. 아니 낚시터만 갔다 오면 상태가 좋아지는데 뭘 반대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은 안 그러겠지만은 뭐 그냥 막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짜증도 내고 신경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마귀역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성질 나고 못 참고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데 낚시만 갔다 오면 평안해지고 그냥 뭐 바가지 긁어도 감사해 사랑해 여보 그러는데 뭐 가라 그러지. 이게 이제 아내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대요. 가가지고 그냥 상태가 엉망이 돼가지고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오면 가지마 자빠지자 그럴 텐데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실생하신다는 이야기죠. 한 번씩 갈 때 되면 제가 교회 집사님하고 낚시를 몇 년 전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고 동무가 있어야지 이제 또 동무김에 가지 또 혼자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무가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낚시를 어떨 때는 동무가 없으니까 3년 동안 낚시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랬어요. 최근까지.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동무가 집사님 생겨가지고 낚시를 쫙 섬까지 그냥 차 타고 가가지고 집사님 차로 가가지고 낚시를 동무김에 좀 했는데 이게 아침에 이제 아이고 설레이는 거예요. 아이고 낚시를 진짜 안 하다가 그 낚시 잘 되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다음 날에 직장을 또 일을 또 쉬시고 또 맞춰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 설레고 기분 좋은데 한쪽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 내 육은 가고 싶어요. 내 육은. 그걸 진짜 오래간만에 낚시할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는데 내 몸뚱아리에 가고 싶어요. 가야지. 근데 한쪽이 가기 싫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성령인 거. 가기 싫은 마음, 거부하는 마음.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부하는 감동. 가기 싫은 거지. 근데 특별한 게 있겠어? 무시. 우리 김장할 때 무시다 갔다가 우리 무를 무시라고 그래요. 무 주세요 막 그러냐 갈갈이가. 아버지는 무시 딱 하고 낚시를 갔어요. 갔는데 그날에 그거 섬이었거든요. 그 섬, 그가 이제 그 섬은 이제 이 바닷가에서 그때 당시에 차비를 1,000원을 주면 그 섬을 데려다 주고 나중에 전화 걸면 데리러 와요. 가고 태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000원이에요. 그 섬까지 참 간단하죠. 무인도 섬인데 1,000원 주면 그냥 배가 와서 전화하면 태워다 줬다가 태우러 와요. 그러니까 아주 돈 안 들고 낚시를 하죠. 1,000원이면 그냥 배로도 한 5분 넘지 가면 도착. 5분 넘으면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갔는데 그날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부는 거예요. 그 겨울에 막 낚시를 들여오는데 바람 불고 손은 꽁꽁 얼고 춥고 거기다 잘 잡히면 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며칠을 고생했어요. 며칠. 근데 이제 저에게 가기 싫은 감동이 왔어. 가기 싫어. 근데 이제 저는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혼자 몸이 아니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도 낚시 저보다 좋아해요. 근데 가기 싫은 마음이 왔어요. 육은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보다 더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사님 그냥 가지 맙시다. 그러면 되지만은 그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 가지 맙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분도 가기 싫은 마음이 오고 육은 가고 싶고 둘 다. 그러나 영으로는 가기 싫고. 근데 육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가 너무 안 잡혀서 거기가 이제
불밭이거든. 그 섬이 꿀이 어마어마하게 자연산 꿀이 있어요. 제가 그 섬에다가 간혹 가다가 애들 제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삼겹살 굽는 불판 숨겨놔요. 섬에. 그냥 장비를 다 가져가면 귀찮잖아요. 갖고 숨겨놔요. 나뭇잎 사이 어디 딱 숨겨 다시 그거 꺼내가지고 거기서 나무에다가 장작 피워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거든요. 굴이 막 넣어져 있어요. 자연산 굴이. 그래서 자연산 굴을 잔뜩 주워가지고 거기다 안 잡히니까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굴 구워줬어. 굴구이. 근데 굴하고 그 집사람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에 가가지고 내리 설사 일하다가 설사 일하다가 나는 감기 걸려서 3일 동안 죽어나갔고 그분 계속 설사. 사실은 그때 남자용 대형 기저귀를 타고 일하시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기 요양병원에 가면 대형 기저귀 차가지고 하는데 그냥 일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럼 사실 그거예요.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가지시는 마음을 준 거예요. 가면 네 손에 봐. 가면 일이 있어. 성령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님의 감동을 거부하고 사는 거죠.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선호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말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나 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고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금방 다 식어버리고 다 파토나버려요. 어느 계기만 있으면. 부부도 그러잖아요. 실컷 그냥 부부싸움 하면 10년 동안 사랑했던 게 그날 저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왼수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또 3일 지나면 다시 또 불을 또 떼기 시작하니 사랑의 불을 떼기 시작하다가 에이 참고 살지 뭐 그러다가 또 한바탕 싸움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그게 사람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서 너무 그걸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남남보다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님을 믿는 신앙 크리스찬자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 것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명이시지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명이 아니시기 때문에 강제하고 강압하지를 않으셔요. 더군다나 똑같아요. 이 가기 싫은 마음, 근심하는 마음, 뭐 이 컵밥 하나 먹고 배탈 나가지고 배탈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 정도 고생해서 하루 정도 막 설사가 나오고 애들도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집을 다시는 안 갔지. 우리가 안 가니까 확실히 한 3개월 지나니까 망해버리더라고. 하고 딱 간판 내리고 문 닫아버리더라고. 아마 이게 식중독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면 우리는 고발 안 했어요. 어쨌든 다시는 그냥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경험을 한 다음에는 딱 음식 먹을 때 그걸 감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상한 음식이면 딱 먹으면 그게 오더라고요. 이게 이 감독이 번지수가 먹으나 알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음식 먹는데 더러워? 그러면 이게 상한 음식이구나 이게. 아니면은 음식 관리 잘 못해가지고 음식을 놔두고 이렇게 딱 가면은 바퀴벌레하고 쥐가 막 오잖아요. 식당 그런 거 많아요. 서울에 제가 강북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2,500원 하더라고요. 2,500원 칼국수 제가 좋아하거든요. 식당에 가서 2,500원 하길래 와 서울에도 이렇게 싼 데가 다 있어. 그리고 먹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쥐가 째려오더라고. 쥐가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야 쥐가 안 가요. 쳐다봤어요. 주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쥐가 쳐다보네 쥐가. 그러니까 아줌마 와가지고 허이! 그러니까 쥐가 싹 가더라고. 나 씨를 끄적끄적 먹는데 쥐가 뚝뚝 와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싼 이유가 있었구나. 강북이 서울 난 강남만 생각했는데 서울 동네가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강북 갈 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음식을 이렇게 놔두면 쥐가 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세균 묻고 더러워진 그 음식을 우리는 몰라요. 음식 관리 못하면 음식 좀 놔두고 잠깐 놔두고
뭐 대강 덮어놓고 가고 그러면 바퀴벌레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끓습니다. 그걸. 여름 되면 난장판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되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이 마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셔요. 더럽게 느껴요. 그걸 여러분이 무시할 수도 있어. 심지어 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믿는 교우들끼리 교회 식사로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딱 어이고 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음식이 있을 때 돼지고기 이렇게 먹는데 상한 것이면 그렇게 느껴져요. 뭐 그러면 얼른 이게 실제로 모르더라 조치를 얼른 취해야지. 이거 좀 위험딱지 딱 붙여놓고 성령 충만한 분만 잡으세요. 꼭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밖에 외출하려는데 밖에 나왔는데 자꾸 찝찝해요. 찝찝해. 집안에 뭔가가 사건 사고가 있을 것 같아. 찝찝해. 그러니까 돌아갔더니 가스 켜놓고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정리하고 점검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원서를 냈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게 뜻이다 문제가 아니라 어느 회사에 내면 내가 지금 준비한 것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좀 하나의 은혜를 좀 더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회사에 원서를 썼는데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과 기쁨이 안 오면 이제 여러분이 방법을 써야 되죠. 방법은 뭐예요? 최소한 첫째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하루나 이틀 뭐 시간 20, 30분 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답답해요.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삼성에서 근무한 애가 있어요. 이제 그 걔가 나온 고등학교는 실업계통 고등학교인데 한 번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그 학생을 입사시킨 적이 없어요. 고졸 사원을 입사시킨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삼성이 대기업이니까. 근데 삼성 공채로 이제 원서를 썼어요. 했는데 1차를 서류 전형을 넣었어요. 근데 알겠어요. 서류에 합격. 알겠어요. 감기가 됐어요. 영적으로 합격. 감동이 왔어요. 그냥 걔가 감동이 딱 이렇게 하면 알아요. 그냥. 다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알죠? 네? 감동. 합격했구나. 문제 없어. 2차를 이제 보고 항상 사드 배치가 항상 그 얘네들이 말썽이니까 사스. 또 사스가 또 있었잖아요. 나중에 사스 이게.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교는 메르스인데도 사스라고 막 그랬어요. 이번에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사드가 미국에서 2조 들여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이게 2조 들여가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에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누구 필요하면 2조 넘게 내나 그런 거죠. 참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해요. 미국에 돈 2조 들여가지고 빚던 국가가 미국의 빚이 경이 넘습니다. 근데 경이 넘는 나라가 2조를 들여가지고 해준다는데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1년에 2조 이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9천억씩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2조 누가 다 내놔야 돼. 9천억 원 줘야 돼. 우리가 누구 지켜주면서 있는데 어떻게 돈을 더 받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돈을 1조 1천억이나 더 내고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럴 수 없어. 당연한 거죠. 사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은 당연한 거예요. 돈이 썩어 남아 돌아가니까 아니고. 어쨌든 사스. 삼성 사스. 네. 사스 2차에 시험 보고 막 할 때도 이거 합격했다 됐다 이거 오더라고. 문제가 없어요. 3차를 시험 보는데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떨어져. 그 말이 떨어져. 그건 오래 경험한 가지 감동이 와요. 저는 안 돼. 도대체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 결국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면 하나님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는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은혜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을 보는 애를 엎어뜨려야 되는 거죠. 거꾸로 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울고 통곡하고 하게 만들어야지. 안 되면 패스라도.
하고 하나님께 거꾸로 재야지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후드를 잡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막 그냥 해가지고 막 울고 짜고 그리고 어쩔지 해가지고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딱 오더라고. 됐다.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최초로 삼성을 집어넣었어요. 아까 합격했어요. 그 해에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해 번 돈만 한 7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게 자기 동창들은 회사 얇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번 돈도 얼마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갖고 다음에까지 해가지고 억대 이상을 벌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제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를 받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성 기업에 넣으면 합격해 주세요. 나머지는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려고 안 그래요. 결과를 원해요. 나는 이걸 원해요. 좋은 직장 원해요. 하나님 이거 합격해 주세요. 이상 끝. 안 해주고 원망. 아니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감동이에요. 이게 95% 이상.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인 거 제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분도 성령 인도하실 꽤 받아 살았는데 제가 모든 부분에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그 양반이 좀 그 기복주의하고 부의 복음을 좀 가지고 있는 양반이에요. 믿음 쪽은 좋은데.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반은 이자는 얻을 곳이 없다. 그것이 주님이 진짜 집 없었을 게 아니고 주님은 주님 부자였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좀 거시기 해가지고 하는. 또 하나님은 질병을 주지 않는다. 치유밖에 안 한다 하는데 성경 66권 저를 안 받거든요.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많은 질병을 주고 대환란 때도 많은 질병을 직접 행하시고 주잖아요. 그런 너무 치유 쪽에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상당히 인정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냥 인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말씀한 음성의 95%.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감정하고 비슷하게 오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걸 더 정확하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감동은 약해져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을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동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인식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더 살아나가다 보면 좀 점점점 이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해석 바르게 이게 지금 왜 그러는지를 점점 성장하다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감동인데 이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역량에 달린 거죠. 대단한 뭐 해석 기법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산을 가면 지금은 굉장히 샤머니즘 대한민국에 심한 걸 봐요. 어떤 증상이냐 그러면 산에 등산을 다니거나 산책을 하면 이게 이 돌탑을 계속 이 인간들이 쌓아요. 돌탑을 쌓아놔요. 곳곳에 다 돌탑을 쌓아놔요. 이걸. 이게 어느 산은 저희 동네 산인데 어느 산에 나면 막 50개 100개씩 쌓아놔요. 이걸 쌓아놔도 이만하게 쌓아놔요. 이만하게 쌓아놓고 막 속대 쌓아놓고 뭐냐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사람이 없어요. 위에 쌓아놓은 걸 힘으로 밀어요. 다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쌓아놨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밤에 올라가요. 밤에. 등산기 있을 때 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저걸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안 돼. 올라가가지고 무너뜨려. 그리고 다리 쌓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시간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애들이 산책을 가요. 갖고 야 할 때 망 잘 보고 해라. 뒤에가 올라가면 하나 망 보고 오르지. 괜히 걸려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안 되니까 땀밖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것도 이제 보통 연예계에 막 이제 무너뜨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마귀 역사하고 주술이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 굉장히 마귀 역사 강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면 뭔가 와요. 답답함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근심이나 뭔가의 감동이 와요. 이건 그냥 건들면 안 되는, 그냥 건들면 마귀는 당해집니다. 그거. 그냥 건들면 당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건들면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며칠 동안 아프거나 공격을 많이 당하거나,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당해봐야 아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느 산에 갔어요. 근데 가니까 절벽에 돌을 쌓아놨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쌓아놨는데 그 돌을 주울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처에 돌이 있어가지고 쌓으면 쉽잖아요, 돌 쌓기가. 근데 근처에는 돌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절벽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거기에 그냥 너무 이쁘고 멋있게 돌탑을 쌓아놨는데, 그 돌을 하나 가져오려면 저 밑에서 500m, 700m에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 쌓고 들고, 그런 정성을 들은 돌탑이에요. 근데 이 명당 자리에 그러고 있어서 그러려는데 이게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건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육체의 정력이 강하잖아요. 몰라, 이거는 기도하게 생겼어 그냥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확 마귀가 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끌고 내려왔어. 그 높은 산을 다리 딱 끌고. 그거 3일 가잖아요. 3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감동을, 이게 뭐 음성 듣기 문제가 아니에요. 참 나는 그래서 내가 음성 듣기 강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여튼 부리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 감동만 제대로 갖고 살아가도 그걸 인식하고 알고, 근데 우리가 다 죄가 있고 무료감이 있어.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는 걸 꺼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처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거꾸로 성령의 감동에는 마귀의 감정을 하나님께 나오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럴지라도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건 내 영혼의 죄를 짓고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면 고통과 함께 더불어 평안이 오고 은혜가 와요. 하나님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꺼려지고, 누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육체의 정욕이 이제 그렇게 꺼려지고, 거기에 마귀역사가 함께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거꾸로 감동을 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러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령의 감동은 필연적으로 있어요. 필연적으로 있어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감동은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릴수록 이것이 약하거나 아니면 드물거나, 또 나는 주님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은 나는 주님 의지하지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보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부분들마다 의지하는 영역이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잠언 3장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적으면 그분은 관여하시질 않아요. 그 영토는 내 영토이기 때문에,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기는 터치하지 마세요. 성령 여기는 역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바리케트를 쳐버리고, 이건 내 삶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뭘 기르냐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예배 드려줄 테니까, 찬양할 테니까. 근데 내가 TV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대통령에 대해서 가십거리 듣고 그럴 때는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은.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여기 하나님 관여하면 나 기분 나빠요. 내가 TV 보는데 뭐라고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뉴스 듣는데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손장로님 같은 그런 거룩한 주의 종이 TV 보는데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뉴스 듣는데 관여하지 마세요. 100만 명 인파가 참여했어요. 그거 듣는데 성령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족족 믿어지는 거예요. 이간질을 당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은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주인 되셔야 되고 내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내게 복종을 받으셔야 되고 내게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연속곡을 볼 때라도 연속곡 보는 것 자체가 죄인 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연속곡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 보면서도 대단히 신령한 어떤 삶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연속 보면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면서 누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하고 뭐 연속 보면서 주인공이 못생겼으면 또 강평도 하고 야 내가 이보다 연기 잘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끊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뉴스를 보든지 정치적인 뭔가의 데모를 하든지 간에 뭐 하나님 거기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거기에서만 하나님은 그냥 그래 찬양이 오늘은 음정 화음이 안 맞구나 오늘은 잘 맞췄는갑다 그래 오늘은 좋네 오늘은 안 좋아서 고맙다 다음에 만나자 그런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뉴스 TV를 듣는데 여러분이 거친 성령님께서 거부를 딱 하십니다. 꺼버려야 되죠. 왜? 거짓이고 악이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거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죠. 그 영역은 자기의 삶의 영역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듣느냐? 그럼 손장로님은 아마 월요 치유집에서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월요 치유집에 지식의 말씀 은사나 이런 걸 통하여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유감스럽게 전에 어떤 유명한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우리나라 아주 알려진 유명한 형제인데 그래서 기대를 하고 만났어요. 아, 이 친구가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도 많이 알아. 그래서 야, 참 존경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이 적지만은 아직도 참 존경하는 그런 형제예요. 그리고 만났는데 설교는 막 성령 역사가 있다가 대화하고 같이 빨갛게 들어가서 차 마시고 뭐 했는데 너무나 뭐 성령 역사도 모르고 세속적이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모였어. 아, 이 친구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모르는구나. 성령 역사를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복음 대한민국을 할 때는 이게 그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데 예배 가운데는 설교 가운데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친구가 모르는구나 이게. 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삶이 되어져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95%니까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내적 감동이나 내적 음성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이게 95% 보통 그 이상이라고 보니까 뭐 일단 그 정도 틀린 감동 이런 것은 아직은 뭐 후반전은 제끼고 그렇게 이 정도로 오늘 밤은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 선한 길, 정직한 길로 인도하실진데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자기 본의적으로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